존귀하신 하나님, 금요일 새벽 주님의 전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전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귀를 열겠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전에서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옛날 찬송가는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늘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시는 예수님 붙들며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전에 나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족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못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당못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당못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옛날에 그 이 스바와 여왕,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그 영화배우 율브린너가 그 솔로몬 왕으로 나왔던 영화였는데,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혔어요. 다윗 때보다 훨씬 더 넓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을 건설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을 너무 잘하고 외교를 잘하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소문이 나서 그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고, 국가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 나라가 강해지면 어떤 나라, 작은 나라들은 다 그 나라와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스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이 만난 이 만남은 다른 왕들,
나라의 교육과 다르게 이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전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헌, 심지어는 이슬람의 코란에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티오피아의 서사시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거기에 에티오피아 서사시에는 아예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이 아주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메넬리크 1세로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요. 이 왕조는 그때부터, 무려 이 이디오피아의 왕조가 1975년에 끝이 났거든요. 그때까지 이 메넬리코 왕조는 솔로몬의 정통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통교회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사실은 제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에티오피아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렇게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이 그 남녀가 만난 어떤 사랑 얘기라든지 한번 만났다 스쳐 지나간, 오늘 본문에 뭐 전혀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코란에도 나오고 다른 여러 책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자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 스바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이름이 아니고요, 나라의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 맨 아래쪽이 예멘이에요. 그 예멘이 그 홍해가 있고 그 바로 건너편이 어디냐면 이디오피아거든요. 이디오피아 바로 옆에 있는 소말리아. 이게 하나의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철학, 그 역사학자는 이 스바를 정확히 에티오피아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스바 왕국을 다스렸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여왕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 그 옛날에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여왕으로서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엄청난 부자예요. 솔로몬에게 그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온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난 부자예요. 이 여인이 솔로몬 못지않게 잘 살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솔로몬이 자기보다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왔을까요? 이 여인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시험해 보고 싶었지만 그 여인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명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가 오늘 갖고 왔던 이 향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무역을 하는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요즘 어느 나라에 가면 물건이 잘 팔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의 여왕은 어느 나라에서 지금 뭐가 돌아가는지 그 소식을 다 꿰뚫고 듣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나라는 그걸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듣는 게 이 솔로몬, 이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꼭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뭐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명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송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그 은혜라고 하는 곡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 하고 다가오는 것은 그분이 썼던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렇지, 모든 것이 다 은혜였지 라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파괴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의 왕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나라는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컸고요. 이 여인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일부분을 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자면 이 스바 여인은 진짜 부자예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도 신이 있는데 그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근데 그 신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통치자가 지혜를 얻지 못할 때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오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눈에 보이는 신에게 절을 해도 구해도 그게 오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오죠. 이 여인은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지혜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로 따지면 2600마일입니다.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4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움직이면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6개월을 여행해서 왔어요. 지혜를 시험해 보고자 온 것이 아니고요, 지혜를 듣고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질문을 이미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솔로몬의 대답에 막힘이 없습니다. 스바의 여인은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본인의 왕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올까요? 4절과 5절이에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4절과 5절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였구나, 그걸 보고 스바의 왕이 감동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먹는 식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먹는 식물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식물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벗어난 다른 나라들은 다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들이 돼지였잖아요. 돼지나 다른 것들 막 먹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일 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거,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는 것들만 먹잖아요. 그게 다 건강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솔로몬이 그러면서 양식들, 건축 양식들, 이것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여왕이 너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왕이 이렇게 물었겠죠.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여정 동안에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가면서 신전을 방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의 신들도 보았을 거예요. 묻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왕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네요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우리가 믿는 신은 보이는 하나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우리가 깎아 만든,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보면서 감동했다라고 하는 그것.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안심하죠. 참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감동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열왕기상 9장, 오늘 10장,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얘기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스바의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감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점점 더 눈에 보이는 신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스바의 왕이 그것을 본 다음에 8,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의 여인은 솔로몬을 칭찬하지만 스바의 여왕이 철저히 높인 것은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부러워했죠.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 정말 부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막상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다가 스바의 왕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무너지는 얘기가 이번 주일 말씀인데 마치 이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 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건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왕은 솔로몬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드리죠. 마태복음 12장에 이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언급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당신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그 물속의 뱃속에 살 들어갔다 나온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니느웨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가 않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너희는 내가 말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남방의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이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6개월 정도의 그 힘든 여정을 와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자 6개월을 거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를 보내는데 너무 감사한 게 있다는 게, 감사한 게 뭡니까 했더니 유튜브라는 거예요. 유튜브. 근데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어른들이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유튜브를 계속 보세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보세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뭐냐면 건강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정말 엄청나게 보셔서 어른들이 어느샌가 다 의사가 되셨어요. 너무 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거 보는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튜브가 복음은 아니에요. 유튜브를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말씀을 듣는 거는 그냥 경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냥 유튜브나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져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을 떠났어요. 근데 그 흔적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오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정통 콥틱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그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건 에티오피아 교회와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믿는 얘기예요.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그리고는 스바 여왕이 이게 하룻밤을 자게 되는 것도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에게 반해서 어떤 계략을 써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 스바의 여인에게 혹시 당신이 아들을 낳게 되면 이 반지를 그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스바 여왕이 돌아가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메네리코예요. 메네리코. 그 왕조 1세가 메네리코 1세예요. 이 메네리코 1세가 22살이 됐을 때 엄마가 야 너의 아버지는 사실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이다. 찾아가라. 이 반지를 보여주면 알 것이다. 그리고 이 메네리코가 이제 솔로몬을 찾아가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메네리코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메네리코가 아닙니다. 나는 엄마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솔로몬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율법학자들 그리고 똘똘한 사람들을 이 메네리코 편에 다 보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훔쳐갖고 떠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느냐?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전설이 아니에요. 그들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그 지하에
그것이 있다라고 아예 그들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에디오피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 다시 정착한 흑인들도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스바 여인은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같았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와서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너무 잘 전달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막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고 있을 때 성령님이 갑자기 빌립 집사에게 옛날 블레셋의 그 도시 중에 하나 있던 너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하나님 여기 지금 복음이 이렇게 잘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기를 떠나러 가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떠나라고 하니까 바로 내려가요. 거기에 가는 이유가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시라고 그러잖아요. 고자라는 거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내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미 에디오피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대한 말씀이었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이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실 때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잖아요. 그러자 이 내시가 바로 그 주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 세례를 주죠.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우리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우리 에디오피아에 있는 교회는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에는 무려 기독교인이 5천만이 있어요. 5천만. 그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수천 년 동안 교회를 지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갖고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면서 여인들을 1000명이나 아내로 얻고 하면서 그는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들에게 절하는 순간 그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러 왔던 스바의 여인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 나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부를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이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경외하며 더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고기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아무도 없다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